오늘 말씀 제목은 한계를 깨는 은혜가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에 아마 그의 고모부가 될 거예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 요아스가 아주 정치를 참 잘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난 그때부터 완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했던 게 뭐겠습니까? 우상숭배겠죠. 우상숭배와 타락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동해가지고 이제 요한에서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그냥 한마디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우리 그 앞에 1장 2절이죠. 2절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늙은 자들아 그러면서, 늙은 자들은 뭡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요. 8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고 오랜 동안 사신 거예요. 살았는데 이런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그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한계죠.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느냐? 오늘 본문 앞에 1장을 보면 1장은 과거입니다. 과거. 오늘 2장은 현재와 미래 축복을 위한 말씀이라 그러면 1장은 과거인데 어느 정도로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느냐? 곡식의 씨가 마를 정도입니다.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막 축복을 받고 잘 되어서 11조도 드리고, 그죠? 감사금도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다들 그냥 기근 때문에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다들 힘들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전에 바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거기다가 12절 보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대충 이제 느껴보시죠. 이 남유다 왕 요아스 때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요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이유 있는 재앙이겠지만 지금 백성들은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한계.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인생 살다 보면 많은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우리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1장은 요엘서 1장은 과거입니다. 과거. 2장은 분위기가 달라요. 미래는 회복과 구원과 축복으로 일하실 거다. 1장은 과거예요. 과거는 지금 한마디로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2장에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그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그냥 다 죽어버리라.
그냥 내팽겨 그냥 놔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속성이 여러분 뭡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의 뒤에 부분이죠. 그는 첫 번째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또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시험도 많이 나와요. 가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해가지고 가로 열고 이 다섯 번째, 다섯 가지가 시험도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도 13절도 뭐 한다고요? 돌아오라. 14절도 보니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돌아가니까 돌이키시고,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떠날 수도 있겠죠.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멀리 갈 수도 있겠죠.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된다, 그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완벽한 자.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죄도 안 짓고 늘 성령 충만해가지고 늘 믿음의 말만 하고 반듯한 그런 모습을 살아갔습니까? 한 번도 죄 안 짓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지난주 주일 지나고 월화수목금토 보면 날 떴다고 짜증내고 남편한테 신경질 내고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도 아이고 내가 좀 더 예의를 지키고 공손하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또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죄 짓는 거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 돌이킨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집 나간 당자, 완전한 자입니까? 온전한 자입니까? 완전한 자는 아니죠.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아마 죄 짓는 일에 쓰지 않았을까요? 사업을 해서 망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식으로 보면 사업을 해서 망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형이 그런 이야기죠. 흥청망청. 그죠? 흥청망청. 아버지가 준 유산, 흥청망청, 물론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오락을 즐기고, 그냥 세상적인 일에 흥청망청. 온전한 자는 아니잖아요. 완전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줄여졌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가니까, 또 아버지께서 그러면 내 이놈, 그 돈 다 뭐 했어? 라고 야단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끌어안고 반지를 그냥 끼워주고 소를 잡고, 그죠? 온 잔치를 벌이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더라. 언제? 돌아가니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탕자는 완전한 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온전한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한해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하반기가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지금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가지. 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그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면 돌이킨다. 이게 요엘서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돌이키라는 거죠. 어떤 돌이킴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세컨드 찬스, 2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에 내가 돌이킬 때, 내가 주님께로 나올 때에, 비록 내가 멀리 떠났지만 주님께로 내가 회개하면서 나올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여기는 자기의 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럴 수밖에요. 지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그냥 온갖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갉아 먹어버렸으니까 엉망이 되겠죠. 다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 그럴 때에 하나님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이건 그 땅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 대평안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 뭐하고 연결이 되어지냐면요, 기적과도 연결되어져요. 하나님 그 땅을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일터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사업장을 지극히 사랑하시오. 우리 각자 개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지극히 사랑하시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오. 그러면 되거든요. 사랑하시니까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불쌍히. 여기서 중요한 헬라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스프랑크니조마엘. 스프랑크니조마엘. 이게 뭐냐면요, 불쌍히. 복음서에 보면 이 스프랑크니조마엘이 14번 나와요. 14번 나오는데 한 가지 샘플만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지금 먹을 게 없이 배고파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그때 보니까 스파랑크니조마엘. 그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데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거두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모든 한계를 깨버리고 우리의 하반기는 풍성해지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요. 2번째 메시지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8절 보실까요?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럼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그 설교 대목을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0일 만에 하나님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 오늘 절기적으로 맥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많은 500여 명에게 예수님을 보이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시고 나서는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구름을 타고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을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모여서 예루살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열흘 만에, 그죠?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흘 만에. 그래서 맥주절을 또 다른 말로 77절. 우리 구구단 77이 49, 만 50일 만에. 오순절 그러죠.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방해가 많고 공격이 많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만 50일 만에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의 부어짐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부어짐이 있으면 바로 위에 제목 나오죠. 한계를 깨는 은혜가 온다. 우리 각자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 이 한계를 깨버리는 그 힘이 뭐냐 그거죠. 힘의 원동력. 성령의 부어짐이에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우리 한계를 막 깨버리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하반기가 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부어짐.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가요? 다르잖아요. 뭐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큰 소리 쳤지만 어쨌든 모른다 그러고 막 부인 저주 명제가 되지 않습니까?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그가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파워가 있다. 그 말씀이겠죠. 성령의 부어짐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다 살아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중요한 단어입니다. 루아흐.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생기가 뭐냐면요. 루아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리빙 소울.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후 하고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때 쓰였던 단어가 루아흐. 헬라어로는 호흡이 뭐냐면요. 푸뉴마. 어쨌든 구약에서는 루아흐. 그러니까 루아흐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버린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 아시잖아요. 마른 뼈. 근데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후 하고 불어 넣으니까 이 뼈, 저 뼈가 다 들러붙으면서 막 가죽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큰 군대가 되어졌다. 그때 하나님의 숨이 뭐냐면요. 루아흐. 하나님 영이 들어가면요. 다 살아나버려요. 오늘 말씀 22절이죠. 22절 앞부분을 보니까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아멘. 루아흐.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니까 들의 풀이 싹이 나며 아멘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앞에만 봐도 나무 껍질이 그냥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냥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나무 껍질을 그냥 다 발가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 말라 죽겠죠. 그런데 루아흐,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들에 풀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22절 뒤에 부분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진짜 멋있는 표현이죠. 다 힘을 내는도다. 루아흐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비실비실. 마치 이 땡볕 여름에 호박잎들 보면요. 지난 주중에 수요일날, 아유 목사님 수국나무들이 그냥 막 다 비가 안 오니까 막 또 제가 좀 물 주는 걸 제가 깜빡 놓쳤나 봐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수국들이 그냥 막 비실비실 그냥 나 좀 돼 하고 다 그냥 널브러져 자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주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나갈 때 보십시오. 시퍼렇게 막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무슨 말이죠? 그렇게 물을 주니까 식물들도 힘을 내도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루아흐 하나님 성령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막 힘을 내서 올 우리 하반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이 축복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일장에는 다 비었잖아요. 그런데 루아흐 하나님의 이 생기를 경험하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이게 뭐 쌀독이든지 이게 뭐 포도주를 담는 독이든지 간에 이게 보니까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런 우리의 하반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걸음.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막 120명도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막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나니까 서로 막 내 거다라고 하는 것들도 막 서로 막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막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뭐 은혜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긴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47절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결과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반기에는 이런 응답, 이런 축복. 그냥 우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차고 넘쳐나는 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